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었을 때는 바쁘게 달려오느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문득문득 이런 깊은 질문들이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들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은 늙음을 쇠퇴로, 은퇴를 끝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기를 지혜의 절정,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로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이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한 삶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은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젊음을 찬양하고 늙음을 숨기려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백발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백발, 즉 나이 든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의로운 길에서 얻은 백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의로운 길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애쓴 길을 말합니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오신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족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순간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신 따뜻한 마음들, 후배들을 가르치고 이끄신 모든 노력들, 비록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백발과 주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증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온 용기의 증명서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완벽함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백발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젊을 때는 무엇이든 빨리빨리 이루려고 했습니다. 조급함이 있었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심을 때와 거둘 때가 다르고 울 때와 웃을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생의 전반부는 주로 심는 때였습니다. 학업에 정진하고 기술을 익히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주로 투입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심어온 것들을 거두는 때,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때,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20대와 30대처럼 치열하게 경쟁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성취가 필요한 때입니다. 관계의 성취, 지혜의 성취, 영적인 성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 교회에서의 섬김,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등이 이 시기의 소중한 성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무력감을 느끼십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때가 바뀐 것뿐입니다. 젊었을 때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여할 수 없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더욱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는 때, 인생의 멘토가 되는 때, 기도의 용사가 되는 때,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때입니다. 이런 역할들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오직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말씀은 늙어도 결실하는 삶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어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라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무와 늙은 나무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무는 빨리 자라지만 열매가 적고 뿌리가 얕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가뭄이 조금만 들어도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는 천천히 자라되 더 많고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적인 성장이 빨랐지만 이제는 내적인 성숙과 지혜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지혜의 결실입니다. 수십 년간의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폭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배타적이었다면 이제의 사랑은 포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 교회의 젊은 세대들을 품는 마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는 신앙의 결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앙도 감정적이고 변화무쌍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단련된 깊고 안정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줍니다. 넷째는 평안의 결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 인정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활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활력, 정신적인 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에 오히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여행을 다니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바인데 이는 기대하다, 소망하다, 신뢰하며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다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농부는 씨를 심은 후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서 왜 아직 싹이 안 트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심었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키웠으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했으면 언젠가는 그 선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우리가 원하는 때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기다림의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기다리고 손자 손녀들의 성장을 기다리고 때로는 가족들의 회개나 변화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허무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다릅니다. 다른 새들은 날개를 계속 퍼덕거려야 하지만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펴기만 해도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시편 78편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의인은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여 시니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삶의 지혜, 올바른 가치관, 사랑의 정신 등은 세대를 넘어서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십시오.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했는지, 실패와 좌절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등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간증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이 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셨구나.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의 유산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돈이나 재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기도는 무한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나누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십시오. 셋째는 사랑의 유산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젊은 세대들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조부모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넷째는 지혜의 유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와 교훈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식의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담과 함께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더라는 식으로 말하면 젊은 세대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의 말씀은 감사와 만족으로 사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단순히 현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런 자족의 마음이 특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건강한 가족, 따뜻한 집, 매일의 양식,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물론 모든 시니어들의 형편이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만족과 감사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영적인 진리들이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만족으로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이웃의 인사 등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를 돌아볼 때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는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단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마음으로 과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지혜의 말씀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영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멀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주변의 동년배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천국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예비해 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현재의 어려움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의 모든 어려움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현재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선한 행위, 모든 사랑의 실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이별도 덜 슬퍼집니다.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해지고 매일매일이 더욱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8번째 지혜의 말씀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이가 들면서 가장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것들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평안한 것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단순히 조용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가족이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니어들에게는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자녀를 걱정하게 되어 있지만 지나친 걱정은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써 돌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현재를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셨듯이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작은 새들까지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혜의 말씀은 겸손하게 섬기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동안 충분히 수고했으니 이제는 좀 받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들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니어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의 섬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둘째는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합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섬김입니다. 셋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판단하지 않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젊은 세대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넷째는 본보기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늙어가는지, 어떻게 고통을 견디는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본보기는 말보다 더 강한 교육력을 가집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 때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권위를 내세우고 대접받으려고 할 때는 오히려 외면받기 쉽지만 낮아져서 섬길 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혜의 말씀은 새로운 꿈을 꾸는 용기입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꿈은 젊은이들이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꿈꿀 나이가 지났다.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향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여전히 전쟁터에서 활약했습니다. 물론 20대에서 30대의 꿈과 60대에서 70대의 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이 주로 성취와 성공에 관한 것이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꿈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꿈,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겠다는 꿈,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보겠다는 꿈, 가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겠다는 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겠다는 꿈 등등. 이런 꿈들은 젊은이들의 꿈보다 결코 작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꿈들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제 할 일이 없다. 이제 쓸모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아직 이루어주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어집니다.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중요성,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의 소중함, 감사와 만족으로 사는 삶의 아름다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의 필요성,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 겸손하게 섬기는 삶의 가치,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용기까지. 이 모든 지혜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들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혜의 계절, 성숙의 시기, 결실의 때입니다. 세상은 늙음을 두려워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비록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지혜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내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력감이 들 때마다 나는 아직도 결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잠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겸손하게 섬기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씩은 새로운 꿈을 꾸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음 세대에게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축복이 시니어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